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집트에서 다들 이제 수단 난민을 섬긴다고 하면 좀 헷갈려 하시는데 이집트에 우리 수단이라는 나라가 6-70년 동안 계속 내전 상태예요. 그래서 수단은 사실은 저희가 대학 졸업할 때 이제 아까 목사님 얘기하셨는데 그때 정말 한 30여 년 전에 그때도 왜 이렇게 조그만 엽서에다가 기아대책본부나 내지는 선명회에서 이렇게 배 벌떡 튀어나오고 갈비뼈만 남고 그런 친구들 이렇게 여러분이 10,000원을 헌금하시면 이런 친구들을 셋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단 난민 이렇게 써 있었는데 저도 사실 그때는 별로 수단 난민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가끔 헌금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잘 모르고 있었는데 이집트에 저희가 선교를 나가서 이민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사역하게 되었는데 혹시 비디오 동영상 먼저 잠깐 보고 한 5분 되는데요. 그리고 계속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향해 뜨거운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이 아이들은 누구일까요? 이들은 전쟁을 피해 수단을 떠나 이집트에서 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이들의 고향인 수단은 아프리카 북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8세기에 영국의 식민지가 되었다가 1956년에 해방되었지만 수십 년 동안 아랍계 무슬림과 기독교와 토착 종교를 믿는 흑인들 사이에 끊임없는 내전으로 2011년 수단과 남수단으로 분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계속된 크고 작은 충돌과 전쟁은 많은 사상자들을 내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 난민으로 살아가게 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이들은 난민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어린이들입니다. 그들은 기본적인 교육을 받는 것도 하루에 한 끼 먹는 것도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수단 사람들은 이렇게 육적으로 영적으로 고통받으며 굶주리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백성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수단의 이웃나라인 이집트에는 현재 500만에서 800만 명의 난민이 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수단 어린이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의 공립학교에 입학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수단 아이들의 상황을 알게 된 저희는 아프리카 미래학교를 설립했습니다. 1학년부터 3학년까지 60여 명이 교육을 받고 있는 이곳에서는 난민 어린이들이 아침에는 우유 한 팩, 그리고 점심에는 간단한 샌드위치를 먹으며 영양 결핍 상태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하고 춤추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암송함으로 그들의 영혼이 회복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전쟁의 상처와 어렵고 고달픈 난민의 현실 속에서도 아프리카 미래학교 학생들은 이렇게 주님 안에서 희망을 가지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난민이 아닙니다.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이것이 아프리카 미래학교 아이들이 매일 드리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나는 역사를 만드는 자가 될 것이며 열방과 세계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매일 다짐입니다. 한때 수단 난민교회에서 리더였다가 지금은 남수단에서 사역하고 있는 한 형제의 고백처럼 수단 민족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민족이지만 천국에서는 가장 부요한 민족입니다.
그때의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이사야서를 통해 수단 민족을 향해 말씀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앞으로 그 말씀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짧은 간증을 하게 되면 사실 저희는 우즈베키스탄이라는 나라에 제일 먼저 12년 전에 가게 되었었습니다. 우즈벡하면 왜 자매들 되게 이쁘고 김태희가 밭을 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가서 거기 이제 치과 병원이 크게 있었어요. 그래서 중앙아시아에는 사실 이제 치과 의술이나 이런 게 발달이 들 돼 있어서 최초의 레지던트 이제 양육 그런 양성 병원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치과 사역을 하면서 이제 우리 선생님들 젊은 선생님들을 가르치면서 이제 이런 일들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오후에는 이제 학교가 끝나면 병원이 끝나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 저희가 이제 그런 일들을 하면서 가정교회를 세우고 몇몇을 예수 믿게 하고 이제 이렇게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2년 만에 이제 병원에 굉장히 비리가 많았어요. 이 돈이 들어오는데 선교병원이라고 하는데 중간에서 이렇게 다 띄어먹고 막 이런 거 그 현지인들이 이제 그걸 이제 우리 남편 곽성교사님이 이제 그냥 볼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바로 잡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추방을 됐습니다. 업무의 활동 그러니까 저희가 선교를 하고 있다는 거를 눈치챈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돼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오게 되고 나서 이제 저희가 제일 관심이 그때 가장 저기가 뭐였냐면 시리아 난민이었어요. 기억나시죠? 시리아 난민들. 그래서 이제 정말 이분들이 정말 그때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래서 난민에 대해서 마음을 갖게 됐어요. 시리아 난민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난민을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돌보기를 원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레바논, 요르단 뭐 이렇게 여러 난민이 흩어져 있는 데를 가다가 이집트에도 시리아 난민이 있었거니와 거기에 이제 메디칼 쪽의 닥터이신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같이 우리 이집트 의료인들을 좀 세워서 이 사역을 해보자 이런 고백을 해서 이제 그래서 거기서 이집트 선교 의료인들을 상대로 선교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이집트라는 나라가 정말 재밌어요. 이집트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은 별로 좋은 이야기가 없어요. 이집트에 가지 마라. 이집트에 가서 도움을 청하지 마라. 그다음에 이집트에 뭐 가면은 꼭 나쁜 일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만 근데 또 재밌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이집트로 피난을 갑니다. 아브라함이 이 어려울 때 그럴 때 피난 가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요셉의 가족들이 기근에 의해서 굶어 죽게 생길 정도로 힘들 때 그때 먼저 가 있는 요셉을 따라서 가서 400년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안식처를 만들어 주시고 물론 안식하지만 물론 또 고난도 심한 그냥 안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그 안에서 훈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 우리 예수님도 이곳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잠깐 오셨다 간 줄 알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이집트에 가서 보니까 이집트에는 굉장히 기록 문화가 많아서 다 기록이 돼 있는데 예수님이 적어도 4년에서 12년을 그곳에서 있었던 거예요. 헤롯 왕이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거의 돌았었대요. 그래서 자객을 계속 보냅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이 또 도망을 가시고 또 도망을 가셔서 13군데를 피난을 다니시고 그곳마다 지금 교회와 또 이제 수도원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을 반경으로 이스라엘이 거의 기독교인이 없는 거 알고 계시죠? 유대인들은 거의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곳으로부터 거의 3,000km, 5,000km 내에 이슬람이 아주 강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렇게 쓰고 다니는 그런 이슬람 사람들, 무슬림이라고 하죠. 그분들이 굉장히 꽉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 믿는 사람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집트, 애굽 이 나라에는 10%의 기독교인들이 남아 있습니다. 마가가 이제 굉장히 처음에는 좀 문제가 있었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싸움을 일으키죠, 마가 때문에. 근데 마가가 개가천선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의 이제 애굽에 알렉산드리아라는 큰 도시가 있어요. 거기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끝까지 막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거기서 이 능지처참 말에 의해서 끌려서 이렇게 그렇게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러니까 거의 예수님 시절부터 2000년간 넘게 예수를 믿어온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복음이 편만이 전파되었었는데 심지어는 시리아나 다른 지역에도. 그런데 그들이 다 이슬람화했어요. 700년 뒤에 이제 7세기, 8세기 되면서 이제 이슬람이 아주 강경하게 되면서 다 이슬람화했는데 이 이집트인들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 믿음을 지켰어요. 그래서 이제 태어나면 여기다가 십자가를 문신을 합니다. 3일도 안 됐을 때 여기다가 문신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문신을 하면서 너는 기독교인이야. 너는 이 믿음을 지켜야 해. 그럼 이걸 하면서부터 이들에게 삶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특별히 이렇게 사춘기쯤 되면 부모님들한테 막 반항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 때문에 기독교인이라고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취직도 안 되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기도 하고 그러지만 결국엔 다시 또 예수님께 하나님 은혜 안에서 돌아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기독교인들을 이제 콥틱이란 말이 이제 이집트의 이런 뜻이어서 콥틱 기독교인이라고 불리는데, 그런데 이제 이 기독교인들이 정말 오시면 한번 오셔보시면 좋습니다. 예, 피라미드도 좀 보고 또 예수님 오셨던 곳들도 둘러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냐면 쓰레기 하치, 난지도 같은데 옛날 그런 곳에서 쓰레기를 하치하면서 믿음을 지킵니다. 아이들을 교육을 시킬 수가 없었겠죠. 그러면서 그곳에 이제 이렇게 동굴교회를 파고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이분들이 믿음이 어느 정도냐 하면 이제 전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IS 한참 난리될 때 그때 리비아에서 이집트인 기독교인들이 23명 이 절두돼서 죽는 사건, 주황색 옷 입고 그 바닷가에서 기억나시죠? 그분들이 근데 이분들이 선교사냐면 아닙니다. 돈 벌러 갔어요. 이집트가 굉장히 가난해요. 그래서 리비아에 가서 돈 벌려고 건축일 하러 막노동하러 갔던 그분들이 너 지금 개종만 하면 너 예수님 아니라고 얘기만 하면 살려줄게라고 그 장면에서 합니다. 근데 끝까지 아무도 부인하지 않고 그렇게 처형을 당합니다. 이런 아주 깊은 믿음이 있어요. 때로 보기에는 정말 뭐 술 담배 다 하고 막 이러는 것 같고 막 별로인 것 같은데 정말 깊은 그 속에 믿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중에서는 이제 지금은 많이들 이제 조금 좀 나아지면서 사실 이제 뭐 공무원이나 군인이나 이런 건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의료인들이 많아요. 이제 일단 라이센스가 있으면은 그래도 어디 가서 대우를 좀 받잖아요. 그래서 의료인, 뭐 의사 이런 분들이 많아서 이제 이분들을 상대로 선교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이렇게 전해야 된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를 알려드리고 이분들이 그 이집트에서는 이집트라는 나라가 이 정말 뭐 테러 같은 게 가끔 일어나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이슬람도 강하고 기독교도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 두려워해요. 그래서 옆에 나라 요르단이나 레바논이나 시리아나 또 뭐 수단이나 이런 데 같이 의료인들 이끌고 갑니다. 시리아는 저희는 못 들어가요. 아시다시피. 그런데 그분들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을 거기 가서 그래서 이제 거기서 복음 전하고 몇몇 예수 믿는 사람들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 어떤 본거지를 만들어서 우리 이집트인 분들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 이런 일들을 이제 하면서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좀 보여주세요. 다음 슬라이드.
예. 이제 이집트 의료 사역하는 모습들이고요. 네, 몇 번 좀 눌러 주세요. 예. 이렇게 사역을 열심히 하면서 이제 또 이제 그 이집트 내에서는 난민들과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심지어는 뭐 NGO인데 무슬림 NGO, 이슬람 NGO에 가서도 이제 해 주면서 또 저희만 가는 건 아니에요. 의료인 아닌 분들이 가서 저희가 하는 동안 저쪽에서 몰래 복음 전하고 이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근데 이제 저희가 가자마자 이제 만난 분들이 누구냐면 이 새까맣고 아까도 보셨지만 진짜 새까매요. 어느 정도로 새까마냐면 성경에도 정말 검다 못해 이 흑빛이라서 광택이 난다고. 검다 못해서 광택이 나요. 골드빛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그런 그 친구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이제 남편은 저보다 1년 먼저 들어가게 됐어요. 이제 막내가 고3이어가지고 저는 그때 이제 잠깐 1년 쉬고 남편이 먼저 들어갔는데 남편이 길거리 전도를 하는데 아랍어가 처음에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이제 이 수단 친구들이 영어를 좀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과 길거리 전도를 나갔습니다. 수단이라는 나라가 참 재미있는 게 수단은 97%가 무슬림이에요. 이슬람이고 남수단에는 기독교인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보셨지만 13년 전에 이 남수단이 계속 내전 중에서 싸우다가 결국엔 13년 전에 독립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주 가장 가난한 나라지만 어쨌든 조금씩 조금씩 이제 자라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남수단 친구들하고 다니면서 이제 전도를 하게 됐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오면서 어느 날 이제 모임이 있어서 이렇게 갔는데 우리 친구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저희 아이들보다 제가 이제 나이가 꽤 있으니까 저희 아이들보다 더 어린 18, 20 막 이런 친구들을 보는데 너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집에 와서 밥 먹으러 와. 이제 제가 밥을 좀 잘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제가 8명의 엄마예요. 제가 이제 곽 선생님 남편 쪽으로 5명, 제가 3명 이렇게 해서 재혼을 20년 전에 하게 됐고 그래서 8명의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정말 남자애가 6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들통으로 닭도리탕을 끓이는 거는 제가 맛은 보장 못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을 정말 엄마 같은 마음이 들어서 불렀어요. 불러서 이제 밥을 해주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해주니까 이 친구들이 오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3명이 왔다가 7명이 왔다가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이 예수 믿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뭐 합니까?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다가 우리 처음 리더였던 어떤 샤를리스라는 형제가 저희에게 옵니다. 저희를 엄마 아빠라고 불렀는데 엄마 아빠 저희 교회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물어요. 교회 이집트 교회도 좀 있잖아. 그런데 가서 예배드려도 되는데 왜 교회를 하려고 해? 이렇게 얘기했더니 무슬림들에게도 복음 전할 수 있는 곳, 무슬림들이 예수 믿어서 올 수 있는 교회 만들고 싶어요. 실제로 이집트에서는 이 교회에서 예수님 어떤 사람이 무슬림이었다가 예수 믿었다. 그 친구를 받아주잖아요. 그러면 이 교회가 견뎌내질 못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아예 안 받습니다. 이게 딱 십자가가 돼 있지 않는 사람은 아예 들어오질 못해요. 신분증에도 이 기독교인인지 무슬림인지가 써 있거든요. 그래서 안 받아줘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저희가 그 친구들을 이제 1월 1일 날 곽 선생님이 우리 남편 선생님이 복음 이제 그때 말씀을 전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창립 예배를 드리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데 또 이 친구들이 영적으로도 굉장히 갈급한 친구들이었어요. 어느 날 어떤 친구 하나가 너무 힘들어서 찾아왔는데 곽 선생님하고 이제 상담하다가 기도를 해주는데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방언이 터지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어요. 이 친구가 친구들 7명을 또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도 은혜 받아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또 기도를 했는데 그날 7명이 또 어떻게 은혜를 다 받았고 성령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아멘. 예. 선교지에서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기쁨으로 있습니다. 여기서는 감기 환자도 기도해도 잘 안 낫죠. 근데 이 선교지에서는 하나님께서 너무 급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항상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서 교회가 이제 막 부흥을 하기 시작하는데 무섭게 하는 거예요. 이제 한 3개월 만에 80명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이슬람 땅에서 80명이 모였다. 이게 굉장히 시큐리티가 될 만한 문제가 터질 만한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이제 이곳에서 나오면서 이 교회를 5군데, 처음엔 4개로 나눴다가 나중에 5개까지 이제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 리더인 형제가 찬양 인도도 잘하고 영어도 잘했어요. 우리가 이제 영어로 말씀 전하고 그러면 이제 아랍어로 통역하고 이렇게 해서 월화수목금토일을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맨날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뭐 한 60명 넘게 이제 우리 남편 선교사님이 안수도 이제 받으셨고 해서 세례를 주기 시작하는데 60명까지 세례를 줬던 것 같아요. 56명을 넘어서 60명까지 줬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뭐 성도들이 뭐 나중에 어린이들까지 치면 한 250명까지 됐죠. 예, 그렇게 이제 막 그런데 이제 이렇게 나누어서 예배드릴 수밖에 없었고 또 이제 이 난민들이 정말 가난해요. 정말 가난하고 거기서 돈을 하루에 16시간씩 일을 해서 주일도 없이 7일 일을 하는데 월급을 받는 건 뭐 50불도 안 되는 돈이고 그러니까 이제 정말 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또 취직을 하면 교회도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일터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친구들이 거기서 먹고 자면서 한 7, 8명씩 먹고 자면서 이제 그곳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훈련을 받는 거예요. 큐티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거기서 또 이제 이 올게닉 비누를 만들었어요. 유기농 비누를 이제 거기가 올리브 오일이 되게 싸고 좋아요. 그래서 올리브 오일로 이제 이렇게 수제 비누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에다가 이제 팔고 그래서 그 남는 돈으로 이제 이 친구들 월급도 좀 주고 밥도 사주고 밥도 해주고 이제 렌트비도 내고 이런 일터 공동체로 계속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예. 그런데 이제 저희가 3년 전에 이제 딸이 결혼을 하게 돼서 사실 이제 저희가 미국에서 파송을 받게 됐었거든요. 이제 근데 미국에 잠깐 이제 휴스턴에 저희 아이들이 있는 휴스턴에 가게 됐는데 그때 이제 연락이 갑자기 새벽에 왔어요. 이집트에서 보안 사건이 터진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무슬림이었던 자매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너무 잘 이렇게 하면서 비누도 만들고 36살 정도 된 아줌마였는데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 아줌마가 우리 교회를 오다가 정보부에 잡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끌려가서 신문을 하루 당하고 뭐 그러면서 물어보는 게 이제 마마 마리암, 제가 거기서 마마 마리암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불렸는데 마마 마리암이 어디 있느냐, 그다음에 이제 어디 있느냐 막 이래가면서 너희들이 예수 믿게 만드는 그런 집단이라는 걸 알고 있다. 뭐 여기까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저희는 그때 이제 미주에 있었고 이렇게 해서 들어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험난한 상황이었는데 할렐루야 감사하게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들어가기 전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있는 교회들을 다 문을 닫고 몇 개는 다른 데로 옮기는 거. 이제 센터를 또 옮기고 이제 그렇게 하는 일이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들어갔는데 들어가서도 암만 해도 이제 저희가 너무 얼굴이 팔렸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같이 기도하면서 이제 다른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이렇게 학교를 시작하게 됐는데 학교에 대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일터 공동체를 하면서도 우리가 10명이 모여서 큐티를 하려고 모이면 글씨를 읽는 친구들이 한 명이 안 돼요. 이 글씨를 못 읽으니까 말씀 안에 자라가는 것이 되질 않는 거예요. 정말 뜨겁게 예수님 믿고 막 성령 세례 체험하고 성령 세례 받고 그리고 나서 난 소말리아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는 소말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게 됐습니다. 막 이렇게 선포를 해요. 할렐루야. 근데 며칠 지나서
조금 누가 돈 준다는 데 생기면 도망가 버리고 또 제일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자매들 이제 어려서부터 어쨌든 무슬림이든 불교인이든 부모님 이씨 잘하면 부모님이 좀 가르치잖아요. 일찍 일어나라. 그다음에 뭐는 어떻게 해야 한다. 뭐 거짓말하면 안 된다. 근데 이 친구들이 기본 매너도 없고 이제 그런 것들이 못 들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 없이 자랐으니까. 이제 그리고는 너무 그래서 어떤 자매가 애 셋을 데리고 18살짜리 엄마인데 애 셋을 데리고 오는데 아빠는 다 틀려요. 그리고 남자들은 다 도망을 가요. 100%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 자매들이 한 번도 집에서 아빠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거예요. 교대 가정들이 다 무너져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누가 사랑한다 그러면 몸 주고 마음 주고 다 주는 거죠. 그리고서는 임신되고 나면 남자들은 도망가요. 이제 교회에서도 이렇게 둘이 눈이 맞아가지고 어디 가서 살림 차리고 있으면 곽 선생님이랑 저희랑 그래도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쫓아가서 막 이렇게 두들겨 패가면서 야 너 이러면 안 돼 막 이래가면서 끌고 옵니다. 근데 다시 도망가요. 그리고 결국엔 임신하고 자매들은 10개월 되기 전에 남자들은 도망 벌써 갔어요. 그럼 이제 10달 돼서 돈 하나도 없다고 애 낳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 저희를 찾아옵니다. 이런 무너짐 정말 이 형제자매들이 우리 집에 매일 이제 놀러 오잖아요. 왔다 가면 맨날 빈대벼룩이 투성이고 정말 발냄새가 얼마나 나고 막 이랬는지. 그리고 또 어느 날 도둑이 들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 형제자매들이 든 거죠. 뭐 이런 식의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일어났나 하면 다시 떨어지고 이게 계속 되는데 이제 그때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게 아닌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저희가 우리 조선 땅에 오셨던 200년 전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분들이 가장 먼저 하셨던 일들이 학교를 세우는 일이었어요. 병원이나 교회보다도. 근데 그게 이해가 가더라고요. 이 말씀이 딱 잡히지 않으면 쉽게 다시 무너지는 거를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이제 학교를 세우자. 네, 또 좋은 분이 같이 사역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학교를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 다음 슬라이드. 이제 학교가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이 수단 난민이 벌써 70년 전부터 이제 들어왔던 난민이다 보니까 시리아 난민은 좀 나요. 그리고 일간 얼굴색의 시리아 난민들은 하얗잖아요. 근데 이 수단 난민들은 새까맣고 그러니까 이 인종차별도 너무 심한 데다가 70년 전부터 들어온 데다가 계속 공부를 못 해봐요. 길거리를 헤매게 되죠. 그러다 보면 암말에도 범죄율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집트 사람들이 수단 난민들을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시리아 난민한테는 안 그래요. 그런데 수단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말 그렇고 그리고 학교도 오픈을 안 해주는 거예요. 원래는 이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난민으로 받아주면 이 교육을 그 자기네 학교에서 같이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수단 난민은 그렇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계속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저희의 고민이기도 했지만 사실 유엔에서 이 친구들을 난민으로 이렇게 받아주는 거거든요. 돈도 이집트 정도에 줘가면서. 그러니까 이게 유엔의 고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유엔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어떤 NGO를 만들어서 아이들 학교를 세우게 되면 학교를 거기에 등록을 하게 되면 이 부모님들한테 원래 이제 이 등록금을 받잖아요. 그 등록금의 일부를 이제 서포트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이 공부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근데 뭐 이런 학교가 많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800만이 난민이라고 그랬잖아요. 수단 난민만 800만이거든요. 800만이면 요르단 나라 그 파퓰레이션보다 훨씬 큰 겁니다. 예, 훨씬 큰 거예요. 굉장히 큰 숫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교는 200여 개가 안 돼요. 그리고 학교 수준은 어느 정도냐면 정말 뭐 이렇게 교실이라지만 아파트를 몇 개 빌려서 저희도 다 그렇게 시작하고 거기에 이제 교실로 만들어서 아침, 점심, 저녁반. 저희가 오전, 오후반은 공부해 본 적 있죠 옛날에. 근데 이제 아침, 점심, 저녁반까지 해가지고 그다음에 책상도 거의 없고 막 쥐가 나오고 뭐 이런 환경들입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어쨌든 해서 그다음에 이 친구들이 이제 국가고시를 봐요. 검정고시처럼. 그 학교 과정을 다 마치면 국가고시를 보고 그것에 합격을 하면 이 국가고시는 그 이제 수단이나 남수단 대사관에서 이제 주관을 하게 돼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자격증이 졸업장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다른 뭐 대학교를 간다든가 고등학교를 간다든가 이게 이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학교의 목적은 사실 이제 기독교적인 가치관. 그래서 뭐냐면 영어 기독교 학교를 만든 거예요. 원래는 아랍어를 써요. 근데 아랍어가 진짜 어려워요. 그리고 아랍어가 23개국 아랍 지역 그쪽에는 다 아랍어를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랍어가 적인데 문제는 아랍어를 말은 하는데 쓸 줄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 아랍어를 저희만 공부하기 힘든 게 아니라 이 친구들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도 영어로 시험을 볼 수 있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영어가 좀 낫잖아요. 그래서 영어를 가르쳐서 이제 이렇게 교사들을 이제 임용해서 그 교사들이 기독교 교사들 정말 믿음 있는 좋은 분들을 임용해서 그분들이 이제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저희는 기독교 학교라고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있던 보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에 무슬림은 안 받는다. 처음엔 이래요. 근데 그 중에서 이슬람 사람들이 꼭 와요. 얘 좀 가르쳐 달라고. 우리 애 괜찮다. 기독교 교육이라도 받겠다.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저희가 이제 컨센트 폼을 받으면서 우리는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말씀 암송 한 학기에 20구절 이상 영어로 시키거든요. 이거 할 건데 이거 다 동의하면 받겠다. 그럼 이제 부모 사인하고 애들 사인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남편하고 저하고 철칙이 10%까지만 한다. 왜냐하면 이게 숫자가 많아지면 자기들끼리 세력화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런 기독교 학교를 하고 이제 특별히 다니엘 세대를 일으키는 거에 대한 우리가 소망을 갖는데 우리가 다니엘 하면 사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죠? 그래서 70년간 이제 굉장히 그때 막 어렵고 힘든 속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그러면서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마음을 정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 특별한 페이버를 주시고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지혜와 지식에 넘쳐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가서 다시 교회를 다시 성전을 세우는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결국엔 돌아가게 하시고 이 부흥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게 우리는 다니엘 세대입니다.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우리는 난민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 친구들이 외치면서 학교 수업을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제 또 저희가 이제 선교사를 나중에 우리 학교 내에서 우리 교회 내에서 이제 파송을 하게 됐는데 이 친구들이 가려면 적어도 고등학교 졸업장 이상이 있어야지만 비자 취득이 가능하고 선교사로 파송이 돼요. 그래서 적어도 고등학교는 가르쳐야 되겠다. 적어도 앞길을 이제 이렇게 이제 개척할 수 있는 그것까지는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이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예, 수단 남수단은 그냥 넘어가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단은 아주 강한 이슬람권이고 샤리아법으로 다스립니다. 감사한 건 우리 교회 우리 학교 선생님 중에 한 명이 에스더라고 원래 무슬림이었어요. 무슬림이었다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모두 조용히 합니다. 난 원래 예수 믿었던 사람이야.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그냥 조용히 어디 가서 이렇게 하는데 이 자매는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요. 이 자매 제가 어느 정도로 똑똑했냐면 변호사였어요. 수단에서. 그래서 샤리아법, 그 이슬람법을 샤리아법이라고 하죠. 이제 도둑질하면 손을 자릅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으면 돌로 치는 그런 법. 이제 그렇게 그런 그 샤리아법을 보면서 이건 뭔가 알라가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게 되다가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 그래가지고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요. 와가지고 나 원래 모슬림 배경이었어. 그런데 나 예수 믿어. 뭐 그러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런 자매들이 선생님들이 있고 너무 놀라운
정말 그런 기적들이 있습니다. 이 이사야 19장 말씀, 이 말씀은 사실은 그 아랍 지역에 저희처럼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들은 거의 외우고 나가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해요. 그날에 영어로 이제 on that day라고 하는데 on that day. 그래서 on that day. 이 그날은 정말 마지막의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 지금 이 end of end time, 누구도 정말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 정말 발자국 소리가 들립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문을 여는 소리가 문을 돌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던데 정말 그 on that day, 그날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예, 애굽은 우리가 아시죠? 이집트입니다. 아수르는 어디입니까? 이라크와 시리아 지역입니다. 굉장히 컸죠, 옛날에. 그래서 그 아수르가 굉장히 큰 지역이었는데 그날에 on that day, 지금 정말 이 마지막의 마지막 때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경배의 대로가. 그래서 아수르 사람, 이 시리아, 이라크 이 사람들이 애굽으로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한다. 이 경배한다는 말에는 worship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히브리 원어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ministry, 사역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들이 같이 사역한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사실은 이 지역에 완전히 이슬람만 거의 가득한 것 같고 이집트에만 그래도 남아있는 기독교인들이 있는 것 같아 보이고 정말 암담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을 남겨놓으셨고 새로이 놀라운 일들을 하시고 계십니다. 예, 우리 이집트 형제자매들, 의료인들을 이끌고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정말 극소수인데 그 중에 한 명이 자기 이 학교에서 사역하고 싶다 이래가지고 우리 학교에 와서 1년간 사역을 같이 했어요. 메시아님 주가. 정말 이 마지막에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애굽에서 아수르까지 대로가 있어. 애굽 사람들은 아수르로 가며 아수르 사람들은 애굽으로 오며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인데 이것에 이스라엘이 합류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예수님이 이스라엘 감람산에 오실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마지막을 정말 이집트에서 보고 있으면 곳이구나. 이런 게 지금 중동 사태 아시잖아요. 정말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정말 시간을 아끼고 깨어 있어 시대를 알아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달달달달 외우면서 이사야 19장을 저희도 붙잡고 이 땅에 파송이 됐지요. 근데 이사야 19장 바로 직전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사야 18장이 있죠. 할렐루야. 예, 아주 쉬운 질문입니다. 이사야 18장 우리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강들이 흘러나누리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 땅에 이르리라. 다음 슬라이드. 강들이 흘러나있는 나라. 이 강은 뭐냐면 나일강입니다. 예. 나일강은 사실 저희가 이집트에서 살다 보면 1년에 한두 번도 비가 없어요. 정말 사막입니다. 그래서 인구의 97%가 다 이 나일강 근처에만 몰려 살아요. 이 나일강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 기억나시죠? 이 나일강이 얼마나 기름지냐면 삼각주가 있어가지고 산모작을 합니다. 그리고 없는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컴플레인 하잖아요. 그곳에서는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정력에 좋은 것들도 먹었었는데 지금은 먹을 게 없다 막 이러면서 하잖아요. 이스라엘의 정말 이집트에는 정말 많은 음식들이 다 있고요. 배추 김치 어떻게 담가 먹어요? 배추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리고 싸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나일강의 축복입니다. 이 나일강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 나일강이 엄청 제일 가장 크고 그다음에 저쪽 아래쪽으로 빅토리아 호수부터 백나일이 흐릅니다. 청나일은 이디오피아에서부터 흘러요. 근데 이 강들이 흘러나누는 나라.
이 나일강이 흘러나오는 그 지역이 어디냐면 카르툼이라고 북수단 지금 아주 극심한 전쟁 상태인데 그 카르툼 거기에서 그 강들이 이렇게 두 개로 두물머리로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그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의 다음 슬라이드. 엄청 크죠? 이게 분들이 NBA 리그 선수들인데 다 남수단에서 이제 귀화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키가 이 민족이 가장 큰 민족으로. 너무 재밌는 건 그렇게 굶잖아요. 그렇게 굶고 정말 하루에 한 끼 못 먹거든요. 근데도 크다는 거. 그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저희 교회에 한 2m 15cm 형제가 있어요. 곽 선생님이 기도해 주려면 자기가 먼저 무릎 꿇고 내려와서요. 그래서 기도를 받고 하는 정말 그런 민족입니다. 그리고 이 피부가 검다 못해서 광택이 나서 금빛이 나는 그런 민족. 네. 그다음 슬라이드. 그리고 또 이제 감사한 것은 우리가 피라미드 이집트에서 왔다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피라미드죠. 스핑크스. 예, 이 피라미드가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디입니까? 예, 이집트가 아니라 수단입니다. 할렐루야. 예, 수단이 어떤 민족이냐면요. 사실은 이제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예. 이제 우리가 창세기 10장 11장에 보면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납니다. 구스의 아들 니무롯은 특별한 사람이어서 특이한 사냥꾼이었다. 다른 말에 보면 사람을 사냥하는 사냥꾼이었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니무롯의 후예들이 이 바벨탑을 짓죠. 창세기 11장에 보면.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완전히 정면 대결을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겠다. 거의 사탄이 하던 짓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 바벨탑을 짓고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이것에서 언어를 흩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흩어지는데 이때 이 니무롯이 그곳에서 옮겨간 곳이 뭐냐면 이집트 땅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와 수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는 이 이집트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라 수단 사람들이 만들었다고 다들 인정을 합니다. 이집트 학자들만 인정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 수단 사람들이 굉장히 머리도 좋고 그때 특별한 이 기술들을 엄청 발달을 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을 짓다가 중도에 이제 마무리하고 그 기술을 가지고 와서 피라미드도 짓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것들도 짓게 되죠. 특별히 그래서 이제 이 니무롯이 이제 쿠시 결국엔 이 수단의 원조가 되었던 거죠. 그리고 이 옛날에 또 쿠시 왕국이 완청 그쪽 지역을 지배했었고 그래서 이집트 역사에는 블랙 파라온 에라 뭐냐면 파라오가 피부가 까맸던 거예요. 그 역사가 거의 1000년이 넘습니다. 이분들이 지배를 받았던 거예요. 수단에. 그러니까 또 그렇게 이집트 사람들이 수단 사람들을 싫어하는 거죠. 지배를 당했으니까 우리가 일본 사람 싫어하듯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주고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 땅에 이르리라. 이사야 18장은 거의 저주에 가까운 말로 시작됩니다. 너희 구스 민족이 이렇게 잘못했고 너희가 이렇게 교만했고 바벨탑의 사건 정말 기가 막힌 죄악이죠. 그런 일들을 하고 그래서 너희가 어려움을 당할 거야. 너희는 농사도 망할 거고 그다음에 너희 시체들을 들짐승들이 먹을 거야. 너희 시체를 독수리가 먹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18장 7절에 가서는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 땅에 이르리라. 여호와께 드릴 예물이 무엇이냐? 저희는 영혼이라고 믿습니다. 정말 전도에서 그렇게 데리고 오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특별한 페이버를 주셨죠. 정말 우리 민족이 몇 번 이런 나라가 없어질 뻔했습니다.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정말 미군들도 보내고 미국 사람도 보내고 이렇게 해서 이 땅을 지금까지 이끄셨습니다. 선교지에서 가보면 정말 왜 하나님이 이 민족을 이렇게 높이셨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한국어 가르쳐달라고 줄을 섭니다.
뭐 아미 어쩌고 뭐 BTS 저는 아무도 모르는데 와서 막 얘기를 하면서 그다음에 K-푸드 얼마나 막 한국 음식점 유행인지 몰라요. 자, 여기 뭐 저기 하시면 오셔서 한국어만 가르쳐 주셔도 선교하실 분들 엄청 많습니다. 예. 그렇게 만드신 이유가 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이 선교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우리 민족을 특별히 사랑하셨다고요? 왜 특별히 사랑하십니까? 정말 우리 민족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고 싶으신 특별한 열정이 있으셨던 거예요. 이 한국인들이 그러한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 다 무너졌다 어쩌다 하지만 그래도 선교사를 가장 많이 인구 대비 반 보낸 나라는 우리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가보면 한국인 사역자들이 얼마나 제일 열심이고 다른 분들 많지 않아요. 정말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때 그렇게 페이버를 주셨고 우리들에게 복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고 우리에게 복음의 빚진 자 되게 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일으키셔서 그곳에 가서 복음 전하셔서 마지막에 마지막 정말 이 치닫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라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영혼들이 있어 내가 그들도 구원하여야겠는데 라고 말씀하고 계셔서 우리를 그렇게 일으키시고 정말 선교하는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으며 선교하는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정말 선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는 선교가 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교회가 하는 곳입니다. 아멘. 예. 다음 슬라이드. 정말 뭐 암담하죠. 정말 이 맨 위에 사진 보시면 여러분 아시죠? 소말리아 해적대들. 소말리아 해적대가 그냥 소말리아 해적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 그 이슬람 강경단체 일샤베비라고 해서 알샤베비인 사람들인데 그 단체가 그 단체인데 그 수단 난민들도 되게 많이 들어가요. 이제 어려서 먹을 건 없고 입 하나라도 줄여야 되겠고 하니까 가족계 중에서 아들들은 팔아 넘깁니다. 그럼 이제 얘네들은 12살부터 총 쏘는 걸 배우면서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 밑에 이게 필리처상을 이사야 18장의 예언이 그야말로 정말 건데 필리처상을 받았죠. 이산을 찍고 돌아섰더니 얘는 벌써 죽었고 독수리가 얘를 잡아먹고 있는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예, 좀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다니엘 세대에 대해서 이미 얘기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유다의 죄 때문에 그들을 정말 포로로 잡고 가셨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싸매시고 인도하셔서 그들을 다시 돌려보내셔서 다니엘과 새 친구의 세대를 일으켰으니 수단 가운데에 정말 많은 정말 복음이 전파되었지만 다시 무슬림화했고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목사님이 부인이 5이에요. 샤머니즘이 너무 강해요. 그래가지고 그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정말 이 젊은이들을 일으켜서 그곳에 파송하고 계십니다. 예, 다음 슬라이드. 우리 새벽 이슬 같은 젊은이들 아침마다 우리 우유 한 잔씩을 줘요. 그래서 학교에 되게 일찍 옵니다. 우유 먹으려고. 그리고 나서 점심 때 샌드위치 하나씩을 주는데 우리 세대도 우리도 잘은 모르지만 김미 초콜릿 하면서 쫓아다녔어요. 크리스마스 때 연필 하나 받으려고 교회 갔다가 지금 교회 다니시고 신임되시는 분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죠? 정말 이 친구들 아무것도 없어서 너무 가난하고 그렇지만 더 감사한 것은 이 친구들은 영적으로 더 가난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 누가 와서 기타 하나 쳐주면서 막 찬양 인도해봐요. 엄청 춤추면서 찬양하다가 성령 세례 받고 정말 고백하면서 나 선교사 될 거예요. 이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정말 너무나 굶주리고 비디오 하나만 보여줘도 지금 막 너무 열심히 그걸 뚫어져라고 쳐다보는 지금 다들 스마트폰 하느라고 누가 교회에 오세요 하면 나 안 갈래요 이러는 시장이잖아요. 다른 즐거움이 없으니까 예수님밖에 즐거움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가장 정말 핫하게 복음 전해서 전도되는 지역은 저 지역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렇게 정말 일어나고 있고요. 할렐루야. 저희가 매일 아침마다 1시간씩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성경 암송을 29절씩 영어로 해요. 영어로 성경 암송 구절을 암송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다 해냅니다. 예.
감사한 것은 이제 저희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제자들을 낳았었어요. 저 노란 옷 입은 친구가 샤를리스라는 친구인데 어느 날 이제 저 친구가 와서 엄마 아빠 교회 세우고 싶어요 했는데 몇 년 뒤에 2, 3년 지나고 나서 엄마 아빠 나 선교 나가고 싶어요. 근데 선교를 가면 이 친구가 그 전에 복음을 전하다가 걸려가지고 이미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지 못해요. 그런 상황이라서 말렸어요. 그런데 자기는 끝까지 하겠다고. 결국에는 이 수단과 이집트의 경계를 아시죠? 산을 넘고 물 건너 사막을 넘어서 그 영화 찍었죠 거의. 그렇게 해서 몇 날 며칠을 건너서 여권을 바꿔갖고 그래갖고 돌아와서 모리타니아에 선교를 갔습니다. 근데 모리타니아라는 나라에 선교를 갔다가 돌아왔는데 웬걸 잡혔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 아랍이 한통속이에요. 이렇게 되면 남수단으로 보낼 줄 알았는데 모로코를 거쳐서 모리타니아로 다시 보내는 거예요. 근데 모리타니아라는 나라 못 들어보셨죠? 모리타니아는 아직도 노예제도가 있는 나라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없는데 이 까만 친구들을 다 잡아서 묶어놓고 노예제도를 하는 나라고, 또 이 이슬람이 너무 강해서 그 형제가 들어가기 1년 전에 어떤 자매가 예수를 믿어서 정식으로 사형 집행이 됐어요. 근데 그 친구를 저기 보내야 될 때 저희가 정말 애 하나 죽이는 줄 알았습니다. 밤새워 목 놓아서 울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했는데, 긴 얘기 끝에 어쨌든 저 형제가 풀려났고 저희가 그때 또 이집트인 의료인 팀들을 이끌고 그곳에 모리타니아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대서양에서 만났습니다. 대서양 앞바다에서 네가 예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3번 묻고, 자 그러면 너를 파송하겠다. 너 이라크로 선교사로, 왜냐하면 이라크에 저희 아는 선교사가 있어서 받아주겠다고 해서 선교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너무 사역을 잘했어요. 50명 넘게 전도를 하고 막 교회를 만들고 이렇게 하다가 이번에 또 좋은 자매, 우리 교회 안에서 만났던 자매랑 결혼을 10일 날 해요. 그리고서는 이제 사역지를 남수단, 자기 민족을 좀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가게 돼요. 그다음에 저 주황색 옷 입은 형제는 또 그 형제가 2번째 리더였어요. 이제 요 옆에 하얀 그 네이시라는 필리핀,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다민족이 모이다 보니까 이 수단뿐만 아니라 뭐 소말리아, 뭐 필리핀, 예멘 다 모여들었었어요. 250명 중에는. 그래서 요 자매랑 또 눈이 맞아가지고 저희가 약혼식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선교를 나갔는데 또 못 들어오는 상황이 됐어요. 남수단에 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거기서 가정교회를 하고 있고 또 세례도 신학도 하고 이번에 오데인을 받아요. 이번에 안수를 다음 달에 받아요. 그래서 이제 또 샤를리스도 신학을 하고 또 한 가정이 또 이번에 파송을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이 3가정이 거기서 이제 계속 교회 사역을 했었지만 교회뿐만 아니라 학교도 하겠다고 해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저희가 10월 달에 한두 달 뒤에 이제 거기를 방문을 하고 그곳 사역을 보고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 그 일들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예. 우리 친구들의 고백입니다. We are not refugees, we are missionaries. 아멘. 예. 다음 슬라이드.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정말 오병이어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걸 먹는 건 아니지만 정말 이 빵 한 조각을 먹으면서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되고 정말 그들이 믿음으로 서가고 있습니다. 예. 다음 슬라이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예, 모든 민족에게, 모든 종족에게, 모든 랭귀지로 이렇게 전파될 때 그제야 끝이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의 지금 많이 전도가 됐고 많이 선교사도 나가고 정말 그런 마지막을 치닫고 있습니다. 예, 우리 요한계시록 7장 9절 우리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멘. 예,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서 만날 것입니다. 인생에서 참 쉽지 않았죠.
그곳서 나만의 특별한 노래, 예수님과 나만 아는 그 이야기들. 예수님, 그때는 왜 그러셨어요? 그때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우리가 그분을 만나서 기쁨으로 대화를 나눌 것이고, 나만이 새로운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종려나무를 들고 정말 족속과 백성과 방언, 우리 샤를리스가 옆에서 엄마 그때 그렇게 거기서 섬겨주셔서 감사해요. 정말 또 누가 임마누엘이 그때 그렇게 돼서 내가 예수 믿어서 제가 이 천국에 왔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로 파송돼서 또 저 친구들도 데리고 왔어요 라고 고백할 그날에 우리가 그곳에 설 것입니다. 그때 종려가리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 죽을 것 같이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그 땅에 그날에 천국에 설 것이며 하나님 온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함께 설 때 우리가 우리의 면류관을 벗어드리며 우리의 종려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 수단 민족, 하나님 이 땅에서는 가장 가난했고 배고팠고 하나님 어려웠던 그 민족들, 하나님 그날에는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서는 가장 부유한 자가 될 것이며 서문학교의 아버지 그러한 일로 설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가 함께 찬양할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그렇게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민족 정말 은혜 주셔서 이 어린이들 믿음 가운데 성장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선교사로 목사로 아버지 주님 정말 리더로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실 길 준비하는 그런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정말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드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정말 이 성림교회 가운데 아버지 주님 정말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아버지 새로운 부흥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